창세기 강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죠. 일평생 나그네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지만 친히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런 과정 속에서 점점점 자라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잘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한 사람들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쳐서 성장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창세기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어떤 데는 믿음이 없다라고 나오고 또 어떤 데서는 믿음이 있다라고 나오니까 혼돈되어져서 헷갈려 하실까봐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왕이나 어떤 신분이 크게 높은 사람이나 아니면 집에서 부모님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때로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자녀나 또 사람들이, 백성들이 아니면 군대에서는 부하들이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세요. 속으로 이제 웃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에 못마땅해서 믿기지가 않아서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속으로 그렇다면 어떨까요? 실제 그렇게 속으로 안 하고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하면 어떨까요? 그렇죠. 혼나죠. 어떻게 아버지 앞에서 부모 앞에서 이렇게 부모 말을 무시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군대에서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바로 그냥 엄청난 호되게 얼차례를 받겠죠. 왕이나 대통령 앞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눈을 다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 눈초리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주의 천사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엎드려서 아브라함이 지금 웃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눌 텐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웃었던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주인 천사 바로 앞에서 웃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라도 웃었는데 사라는 장막문 그 뒤에서 그 문에 있었는데 그 뒤에서 이제 웃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서 웃었다라고 나옵니다.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 말씀해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속으로 웃으면서 아유 내가 100세인데 이제 다음 해가 이제 100세죠. 그리고 사라가 이제 90세가 되는데 아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불신한 것보다도 황당한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아브라함도 사라도 어떻습니까? 늙어서 몸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안 돼요. 원래는 사라는 원래부터가 뭐였습니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는데 나이까지라도 들었는데 90이 됐는데 어떻게 이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황당해가지고 속으로 웃는 거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보면 이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름도 어떻게 주십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죠.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표적으로 어떤 표적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거 있었죠? 할례 언약입니다. 이 할례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이 할례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언약의 증표라고 이제 그의 씨에 대한 이야기죠. 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씨에서 난 자들은 다 할례를 며칠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율법이죠. 율법에 나중에 이제 제정이 된 것이고 이거는 율법에 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조상들에게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약속으로 언약의 증표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은 할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할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금 시대의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육체적인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할례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영적인 할례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혼과 몸이 달라붙어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수술해서 하나님의 활동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하나님께서 이거를 말씀으로 성령님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혼이 이 육체에서 떨어져서 이제 안쪽에 영과 이제 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 사람이 이제 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였는데 그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게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지만 이제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죠. 할례. 그러면은 혼에서 갈라졌으니까 이 겉에 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 거죠. 같이 있었을 때는 살았지만 떨어져 있을 때는 이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는 남성이 하는 것이지만 그 포피를 제거함으로 제거된 그 포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그를 제거하는 일을 지금 할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가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영적 할례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이 오늘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더 이제 일부를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는 침례입니까? 침례가 아닙니까? 세례가 아니죠. 침례 세례가 아닙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장로교 때 공부를 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밑에 강의 집에 조직신학 교수님이 이 할례가 세례다라고 이렇게 세례가 할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참 앞뒤가 안 맞긴 하지만 아무튼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할례는 침례 세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는 거듭남이나 성령으로 말미암은 중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구원과 관계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구원의 증표가 아니라는 거죠. 언약의 증표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덮고 있는 그 포피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다? 제거하는 거다. 제거 역할이에요. 몸뚱이를 제거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을 제거하는 거다라는 것을 신약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런 거 모르죠. 그냥 제거하라니까 그 명령대로 언약대로 하는 것뿐인 것이죠. 이런 사실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리고 있는 것, 덮고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이 제거하는 것이 할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슬림과 유대인들은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로 계속 할 겁니다. 지금도 그들은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태어나면 기독교인들이 하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위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몸, 옛사람을 제거하는 영적 할례를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교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번에 다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지만 마치고 나서 제가 좀 이야기를 덧붙여서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자의 얼굴을 가리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은 여자의 얼굴을 주로 가려요.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만날 때 리브가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 베일을 누가 벗겨주는 거예요? 남편이 벗겨주는 것입니다. 베일로 가려진 그 얼굴은 남편이 벗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려진 그 베일을 벗기는 것이 이제 한국말로는 한자로는 계시, 영어로는 리블레이션, 리빌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베일인데 앞에다 리라고 하는 다시 이렇게 벗긴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벗기는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신랑이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는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겁니까? 벗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 벗겨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교리 공부를 안 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할례에 대한 부분을 더 이해하시려면 지금 오늘 또 할례에 대한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할례에 대한 교리를 따로 하시거나 지난 시간 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이제 베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어떻게 됐죠?
찢어졌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 휘장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휘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육체, 몸이 찢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휘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뭘 덮고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그 신격과 신성과 권능을 덮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껍데기 포피는 덮고 있는, 뭔가 덮고 있는 거예요. 덮고 있는 것을 제거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자신을 찢으신 거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20절 시작.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단순히 휘장이 찢겨졌네 그것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교리를 이해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몸이 찢겨진 것은 이렇게 뭔가 벗기려고 육체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도 그 몸을 찢으셨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모든 사람의 육체를, 껍데기를 제거하는 거다 그 얘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덮는다라고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뭘 자꾸 덮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땅을 덮고 있는 게 뭘까요? 크게 생각하세요. 이 땅을 덮고 있는 게, 지금 지구를 덮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늘이 덮고 있는 거죠. 하늘이 덮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있는 하늘은 그래서 이렇게 덮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벗겨지는 거, 하늘이 벗겨지는 거. 왜 하늘이 벗겨질까요? 하늘에 지금 누가 있으니까? 공중곳에 잡은 마귀가 지금 둘째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자, 이 구절 또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앞으로 그 하늘들을 멸망시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 12절. 그러니까 지금 이 할례의 의미가 굉장히 많은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오직 주께서는 여전히 계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접으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예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되. 아멘. 이것만 보면 이해 안 되지만 10절을 가서 보세요. 뭐가 나와요? 하늘. 기초를 세우고 하늘 나오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물론 온 땅,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다 불러 태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덮고 있는, 뭔가 덮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벗기신다, 제거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가서 보면, 이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누가 가리고 있는 거죠? 사탄이. 뭔가, 그러니까 이 사탄을 주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하시고 불호수에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자꾸 덮고 있는 이 문제를 제거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14절 15절 가서 보세요. 이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덮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덮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들은 계속 뭘 행해야 되는 거야? 율법을 행해야 돼요. 예수님 자꾸 믿으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막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고린도후서 3장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도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덮고 있는 율법을 벗겨져야 되는데 그들이 못 벗고 있는 거잖아요. 모세의 글을 읽고 있으니까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제거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으로서 새 명령으로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율법의 모든 것은 다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벗겨져야 되는데 그들은 안 벗겨진 거죠. 왜? 주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벗고 있는 것을 제거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 15절 읽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덮고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음을 덮는 베일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자, 베일이 벗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마음이 주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건데 안 되는 경우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이죠.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 말고 행위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해야 된다. 사도행전에 잘못된 것이 있어서 회의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어떤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아니다,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도 해야 된다,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시대도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메시아닉주의에 빠진 사람들 그렇잖아요. 또 안식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안식일 맨 첫날 뭐라 그러죠? 월삭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요. 그게 벗겨져야 되는데 못 벗겨지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주께로 돌아서면 이 베일이 어떻게 된다? 벗겨진다. 그러니까 벗기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벗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잘 믿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믿음의 때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내 생각 첨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 지난 시간 덧붙여서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이 웃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15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로 말하건대 너는 그녀의 이름을 사리라 하지 말고 그녀의 이름이 사라가 되리라.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꿔주셨는데 아내의 이름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셨네요. 사례가 뭐 나의 왕비란 뜻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이제 이 사라의 의미는 많은 왕들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왕비인데 그냥 개인적인 왕비인데 많은 열국의 왕들의 어머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프린세스예요.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름은 사라인데 그 의미의 뜻이 프린세스, 왕비란 뜻입니다. 자, 왜 그러면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느냐? 주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자식들 뿐만 아니라 많은 왕을 낳게 해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사라가 많은 왕들을 낳았나요? 사라가 누구만 낳았어요? 이삭만 낳았어요. 그 씨의 일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야곱의 12아들, 특히 이제 유다 아들들을 통해서 많은 왕을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로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사라가 되리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주님의 약속과 복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닌데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의 의미를 이름도 우리 잘 지어야 되잖아요. 저번에 한번 이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과거에 조선시대 때 이름을 지을 때 주로 어떻게 지어요? 오래 살라고? 개통이, 새돌이 아주 천박하게 짓지 않습니까? 또 양반 집안에서는 한자의 의미를 가지고 잘 짓잖아요. 또 음양 오행도 따지고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뭐 서양에서는 그렇게 짓지는 않습니다. 낳을 때 어떤 누군가 나에게 뭘 말해줬거나 의미가 있거나 계시를 받았거나 아니면 또 환경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이름을 짓기를 하거든요. 성경에도 이름 나쁜 사람들은 많습니다. 아비가일의 남편 이름이 뭐예요? 나발. 그래서 자기 부인도 알잖아요. 저 이름이 나발 아닙니까? 그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어떻게 지은 거예요? 그 자식을? 정말 어리석게 지은 거예요. 내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아유, 미련한 놈, 그렇게 합니까? 뭐 이름에 대해서 잠깐 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사라의 이름에 그 주님의 약속과 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장막문 앞에 있었는데 사라는 그 뒤에서 있단 말입니다. 듣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제 딱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왕들의 아버지 또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떨까요? 이 말씀 해주시면 안 해주겠. 예를 들어 진짜 여기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예를 들어 가정에 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주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 고성자매님, 지금 이제 80이신데, 이미 남편도 돌아가시고, 경수도 끊기시고, 그러셨는데 이런 말씀 하셨다 그러면, 아, 이 하나님이 도대체 뭡니까? 참, 어리벙벙하죠. 황당하죠. 오늘 아브라함처럼 웃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그래요? 하나님? 놀랄 수도 있고. 참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사라도 마찬가지고. 16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 내게 아들을 주리라. 참으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고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것이 지금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16절에 초반에 복을 주신대요. 복을. 이게 사라도 복을 받은 거예요. 복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 그거 안 주셔도 돼요. 그런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거죠. 지금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웃는 거죠, 지금요. 자,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에 대한 부분을,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갈을 통해서도 이미 말씀하셔서 또 주셨고, 또 그 하갈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 뒤에도 한 번 더 나오긴 하는데요. 아무튼 지금 사라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그 행동을 어떨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과거에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어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누구의 생각이 틀린 거예요? 누구의 판단이 틀린 겁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판단이 틀린 거죠. 하갈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나한테 말씀 안 하셨는데 너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 막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네. 주님은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라는 이미 여자로서의 그 관례가 폐경이 됐기 때문에, 끝난 줄 알기 때문에 정말 얼토당토 못하는 그런 황당한 순간인 것이죠. 사라의 몸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한 그런 몸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복을 주어서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라에게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시겠다. 백성들의 왕들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처음부터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당시만 봐도 지금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주님의 명령을 받고 나오기는 나왔지만 아직 성숙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도 그렇게 줘버리고, 누이라고 하기 줘버리고 그랬단 말입니다. 연약한 거예요. 계속해서 아브라함도 지금 여러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지금 순간은 그래요. 황당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한 걸까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지금 이게 몸이 이런데 어떻게 나요? 그러겠지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일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일하게 하려면, 말씀이 말씀돼서 열매를 맺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말씀이 능력 있게 효력 있게 일을 안 해요.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해요. 똑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내 환경을 보면 안 된다라고,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로마 4장 19절 시작.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지금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라고 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의 몸 상태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같은 내용의 부분이긴 하는데 우리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장이죠. 시작.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로마서는 아브라함, 히브리서는 지금 사라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둘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기자, 어떻게 이걸 깨달았겠어요? 주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어떻게 돼요? 섞여서 그래야만이 효력 있게 그 말씀이 어떻게 한다? 일한다. 일하니까 열매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의 그 역사를 열매가 있게 하시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믿음의 시대입니다. 믿음의 시대. 주의 말씀은 그래서 권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요. 믿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이 믿음과 섞여야 유익이 있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듣고 끝내면 안 돼요.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지식도 중요한데, 올바른 지식도 중요한데 지식으로 그때 거기만 멈추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믿어줘야죠. 믿어줘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믿는 그 자 속에서 일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들, 이런 선포된 말씀은 우리가 듣고 믿을 때 효력 있게 일하고 열매를 맺는 거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나와서요, 주의 첫날 나와서 말씀만 듣고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물론 많은 말씀이 다 내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 되는데, 한 주간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되새김질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집에 가면 다 덮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직장 생활만 하고 끝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야죠. 지난 일요일 날 무슨 말씀을 전했습니까? 양심이 있습니까? 안 잊어버리셨네요. 양심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선한 양심, 순수한 양심, 거리낌 없는 양심 중요한 거잖아요. 자, 아무튼 16절은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겠다라고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인 사라가 낳을 수 있으리요 하고,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얼굴을 대고 속으로 마음속으로 웃고 있네요. 참. 근데 우리 17장 3절 가서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17장 3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주님의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 상태예요? 엎드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계속 살펴봤지만 지금 엎드리면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어요. 들으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속으로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만 그렇게 엎드려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들으면서 엎드리면서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웃는다고 해서 다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또 다 기쁜 것도 아니고 황당한 가운데 있긴 하지만 참 아브라함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떤 불신이 있었던 것이고 이제 어떤 회의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처음부터 장성한 것은 아니다. 점점 자라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점점 믿음이 강해지는 거죠.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엎드려서 웃고 있는 모습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4장 19절과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럴 때가 많아요. 지금 아무리 신약 그리스도인이고 킹제임스 성경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연약합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면 정말 그 믿음이 어디로 간든지 막 불신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정말 급박한 상황이면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중하게 판단을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순간에 성령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확 저질러 버리면 안 되고 속으로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저질러 놓고 물어봐요. 대부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유, 주님 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했네요.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물어도 되긴 하겠습니다만 대부분 실수한다 그 얘기입니다. 신중하게 주님께 물어보고 우리가 해야죠. 여호수아가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왔어요? 그렇죠. 사신으로 이렇게 꾸며갖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아가지고 속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동맹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그래서 전쟁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들은 노예 삼았지만 예, 육체의 하나의 그들 때문에 힘든 상황을 겪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요, 항상. 17절은 이제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는 그 모습을 봅니다.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르되, 자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예전에는 나중에 되겠죠. 나중에 아니죠. 그 전이네. 제가 또 순간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자기 종 누구요? 엘리에셀? 엘리에셀이죠. 엘리멜렉은 아니고 엘리에셀이죠. 예. 엘리에셀이 내 자녀가 없으니까 이 종에게 주세요 그랬어요. 이제는 이제 자녀가 있으니까 누구에게 주라고 그래요?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을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참 주님의 말씀은 고맙지만요. 괜찮습니다. 그런 의미죠 지금요.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녀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지 지금 하시는 말씀이 새롭지는 않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도 없는데요.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 살게 해 주십시오.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그의 기도도 들어주시죠. 자, 아무튼 하나님의 뜻, 그 계획하심과 그 약속,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고 씨를 통해 이루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8절에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지금 요청하고 있잖아. 소원을 지금 한 가지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소원은 하나님의 뜻과 매칭이 돼요? 코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이런 말씀을 안 믿겨지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경우잖아요.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부 차버리고 거부하고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너무 많죠. 정말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것이지만 우리도 더 그래요. 내 뜻을 피력을 하고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도 모르게 성경하고 다른 것을 우리가 요청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은 이걸, 예를 들어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아니 하나님 난 이걸 원하는데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요. 하나님을 아니야 이게 더 좋은 건데 근데 우리는 아니 하나님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참 누가 어리석은 겁니까? 우리가 참 그런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도는 안 하고 주님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이런 거죠. 이거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거잖아요. 너희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 하나님을 향한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인 것이죠. 나를 위한 하나님은 어떻게 줘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돼. 하나님을 향한 거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기도를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것입니다. 19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답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또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영존하는 언약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이제 말씀 듣다가 웃고 있고 표현도 말도 하긴 했는데 하나님 그걸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뭐라 안 그러시네요.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대요? 네가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 말씀을 19절에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럴 때 이제 웃고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요. 너는 그의 이름 이삭이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 이제 이름까지 어떻게 해주셔요?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 지어주셨어요. 자기 이름도 바꿔주시고 아내 이름도 바꿔주시고, 이제 약속 그 씨만 얘기하다가 그 씨가 아들을 낳겠는데 그 이름도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죠. 자, 이럴 때 어떨까요? 불신과 그 의심을 그대로 이제 드러냈다가 이제 그 이름을 알려주시니까,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삭이라는 뜻이 웃었다는 얘기잖아요.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것을 이삭이라고 이제 부를 때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이거 내가 웃었어. 이삭도 나중에 그 뜻을 알고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웃었네. 그렇죠. 참,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이 웃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하나님께 이 정도까지 해줬는데 더 이상 뭐라고 하겠어요, 이제. 20절 보겠습니다. 이스마엘로 말하건대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으며 또 그를 다산하게 하고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그가 12 통치자를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물론 아브라함이 요청을 하긴 했는데 하나님 이것도 어떻게 했어요? 들어주시네요.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대로 하고 이것도 들어주시네요. 이걸 보면 또 아까쯤 우리 얘기했는데, 우리는 때로는 이걸 달라고 하긴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응답이 될 때도 있긴 있어요. 하나님이 또 아버지 입장에서 이것도 안 주면 또 실망할까 봐 하나님 또 주시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고 또 누가 줄 때도 있어요. 마귀가 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잘 판단해야 돼요. 내가 그럴 때 응답받았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건가, 사탄이 준 건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덥석 물면 안 돼요. 응답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내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시고 12 통치자를 낳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창세기 25장에서 가보면 이 말씀이 실현됩니다. 12명을 낳게 되어져요. 그 12명이 이제 통치자가 되었다라고 거기에도 한 번 더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때 가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려도 아무튼 아브라함의 하나의 잘못된 소망이긴 하지만 이스마엘에 대한 그 부분도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마엘은 누구의 자식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이 잘못된 사람입니까? 오늘날로 표현해서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주장한 대로 그들의 조상은 누구예요, 지금? 그들도 이제 아브라함인데 그들은 누구 계열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마엘 계열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그 후손들이 문제지. 이스마엘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효자이기도 합니다. 이스마엘은요. 예. 자, 아무튼 이스마엘이 이삭과 상관없이 지금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인데도 복을 받네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과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교회와 관계없이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이스라엘도 받아요. 다산하고 번성하잖아. 12지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뤄야 안 이뤄요? 왕국을 이뤄야 안 이뤄요? 물론 지금 망했습니다만은 나중에 또 회복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소원을 무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참 이것도 감사한 일이죠, 뭐. 그러니까 주님은 이스마엘이 잘 되기를 바라는 아브라함의 소원을 아셨고, 이삭의 그 출생이 이스마엘의 해가 되지 않게, 짐이 되지 않게 하셨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종한테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주님의 언약은 사라가 낳을 이삭과 더불어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삭이 약속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씨를 말하고 있는데 땅의 상속, 그들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걸 받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서 4장 13절 가서 보면 세상의 상속자라고 나와요. 믿음의 의를 통해서. 이제 그런 면이 좀 다르긴 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그냥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은 약속에서 난 거예요? 율법에서 난 거예요? 약속이. 그래서 약속인 거죠. 율법은 율법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은 그래서 결코 상속자가 돼요, 안 돼요? 우리 저번에 배웠죠?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풍요 기억나십니까?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네, 이스라엘과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에 속한 자들은 상속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쫓아내는 거잖아요. 하갈을 쫓아냈듯이 하갈을 이스라엘로 지금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마엘 얘기하는 것이니까. 네, 교리적인 부분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21절은 정한 때에 그렇게 이삭을 낳게 하셔서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하나님께서 그와 이야기를 마치시고 그분께서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시니라. 주의 천사로 이렇게 현현하셨다가 이야기를 다 마치시고 올라가시는 거죠.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올라가신 것이죠. 2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날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자기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들 가운데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들의 포피의 살을 베어냈더라.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할례, 순종을 한 거죠. 지난 시간에 언급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즉각적인 뭐다? 순종이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는 미루다 보면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그 순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마지막 24절부터 27절 아브라함은 99세에 자기 포피의 살에 할례를 받았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13세에 자기 포피의 살에 할례를 받았더라.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 할례를 받았고 그의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타국에게서 돈을 주고 산 자들이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 할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들 다 그 대상이 나오죠. 할례 받은 그 대상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그 가족,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 씨예요, 아니에요? 씨죠.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과 약속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마칠 텐데요. 할례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합니다. 할례는 덮는 것, 가려지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다? 벗겨서 제거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할례다? 영적 할례다. 영적 할례,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신에 있어서 이제 우습긴 했습니다만은 주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거죠? 믿었다는 거죠. 예,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믿음과 어떻게 된다? 섞여야 된다. 그래야 그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한다라는 거죠.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믿기만 했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되게 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은 누구에게 이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에게 이루신다. 언약은 약속의 자녀에게 주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니까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약속, 지금 우리가 받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처소되는 영적인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르니까 그러겠죠. 알면 달라고 안 해요. 누리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가 받을 약속 보상이 있죠. 예, 그 보상을 또 받기를 바라야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들이 또 앞으로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의 선한 행위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